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봅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기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요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 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시편 62편을 통해 잠잠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또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늘 확인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62편도 다윗의 시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다윗이 여전히 그 마음에 요동함 가운데 있는 상황이 그 앞에 펼쳐져 있음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의 요동함 가운데서 그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의 모든 요동함을 잠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의를 또다시 바라보고 확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 즉 하나님과의 관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여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 역시도 동일한 그런 요동함들이 수시로 우리를 짓누를 때가 많이 있죠. 재정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건강의 부분일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의 부분일 수도 있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그러한 자신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많은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서 오늘 다윗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 즉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 그 믿음의 걸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또다시 이제 확인해 볼 수 있기를 소망을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렇게 찬송을 하고 있죠.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그의 마음의 요동함이 잠잠하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죠. 즉 다윗이 그 마음이 지금 크게 요동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앞에 펼쳐진 상황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2절에서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본다라면 그럼 분명히 마음이
요동되어지고 있고 흔들리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러면 그렇게 이제 요동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그 하나님의 반석 되심과 요새 되심을 기억하고 요동하지 않게 되는가? 우리 역시 그런 경험들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는 요동함이 그에게 있게 되었고 크게 흔들리게 된 상황은 그에게 보여지는 것과 들려지고 또 앞에 펼쳐진 그러한 상황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 역시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곤경에 처하고 또 마음의 힘든 가운데 놓여질 때가 종종 있게 됩니다. 그러면 믿음 안에 있는 사람 또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오늘 다윗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어나 잠잠하라, 이 잠잠이라고 하는 그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 시편에 3군데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에는 뭐 잠잠하라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 시편에 3군데밖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특별하게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의 영혼이 잠잠할 수 있게 된 그 원인이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흔히 우리는 어떤 문제들 앞에서 요동하게 되는 상황들을 보게 된다면 누구나 그러한 요동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원인은 그 문제가 전부로 보여지기 때문이죠. 우리 눈에, 그리고 우리 귀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모든 것들이 이제 차지를 하게 됩니다. 때문에 그 문제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자이심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동하고 있는 그런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에 왜 요동함이 있게 되는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는 알되 그 하나님의 실제 앞에 서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다윗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러한 하나님으로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그러한 믿음의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곧바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래요. 강팍하게 하셨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제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 쫓아버립니다. 내어 쫓아버리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의 여정이 시작이 되는데, 모든 것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해서 그냥 가기만 하면 그런 일만 남아 있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다시 강팍하게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8절에서 14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래요.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제 다시금 완악해진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는 그 바로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반면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8절 하반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은 경험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으로 인한 하나님께 구원하심을 그들이 이제 경험하고 믿음으로 그들은 이제 걸음을 걷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다시금 그들을 두렵게 하는 바로의 군대가 그들을 쫓아오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9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병거와 마병을 이끌고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이스라엘이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떤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상황 앞에서 그들이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는 먼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애굽에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목격하고 이제 담대히 약속의 땅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었던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 그들을 따라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바라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전혀 상황은 바뀌어지게 되죠. 하나님의 큰 구원을 목격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길을 따라서 나아가야 될 그러한 자들이지만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린 채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들이 기도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죠. 하나님께 지금 원망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뒤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애굽의 모든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의 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그것을 원치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그들을 섬길 것이라 말하지 않았느냐? 차라리 그게 낫지 이 광야에서 이렇게 죽임 당하는 것이
낫겠느냐,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실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미 목격하고 경험한 자들이죠. 그 믿음 안에 있게 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역시도 어떤 상황들이 부딪혀질 때에 이미 경험됐죠. 그 은혜 안에 있게 된 그 구원의 은총과 그 은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로의 시선을 우리가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결국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베풀어 오신 구원이 그들에겐 가치 없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가치는 자신들의 문제의 해결이고 자신들의 삶의 평안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그들의 가치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바로의 마음을 다시 완악하게 하셨을까? 우리는 이것을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왜 그 같은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고 계시는가요? 왜 허락하고 계시는가?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랬어요. 지금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따라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 같이,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모습을 드러내고 계시는 이유가 뭘까? 그들의 소망과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원이 전부가 되지 못하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두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주신 그 구원이 우리에게는 가치 없게 여겨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그들을 뒤쫓게 하셔서 그들의 실상을 또다시 드러내세요. 그들의 실상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구원의 은총을 받을 만한 조건이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또 구원하여 이끌어내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내가 너희 가운데 행하는 일을 보라. 이것은 단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막혀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 길을 여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훨씬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단지 그 사방으로 막혀진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아라, 나의 능력을 보아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다면 우리는 또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고 있는 것처럼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뿐이에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가 원하는 상황들이 펼쳐지지 않을 때마다 우리는 늘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엎드려 간구를 하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펼쳐진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한다라고 하면 그가 지금 기대하고 그가 바라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구하였던 것과 전혀 다르지 않는 그런 모습일 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 있는 기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앞과 뒤를 막아놓으신 채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행하고 계신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큰 구원을 이미도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펼쳐내셨습니다. 그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그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 뭘까? 지금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런 어떤 힘겨운 상황 가운데 지금 있는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시편을 통해서 늘 살펴보는 것처럼 다윗은 자신의 상황이나 문제 해결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지 않아요. 그 해결하실 하나님을 위대하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세, 그 하나님을 찬양하세,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한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실 일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신자의 믿음의 길이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즉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삶을 산다, 신앙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그러한 표현들은 그저 무슨 일만 생기면 나를 도우실, 나의 요새가 되고 나의 방패가 되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구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는 거예요. 잠잠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요동함이 아니잖아요. 나의 요동함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요동함이에요. 그 요동함은 결국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에 대한 믿음이 약해져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해야 할 일은 잠잠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잠잠하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아니 지금 저 사람이 저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금식하며 기도해도 현찮을 테인데 왜 저러고 있지? 물론 아무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없이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한다는 것은 그렇게 나의 요동함의 근거로부터 그 모든 것을 어디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때문에 신약에서도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만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던, 야고보가 목베임을 당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자리에 있게 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이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스도의 증인의 자리로, 그 삶의 자리로 이끌어 가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구약의 백성들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자리로 그들을 이끌어 가고 계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억하고 바라보아야 될 것이 무언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루어 놓으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도 이 일은 그저 무슨 문제가 생기면 막 함께 기도해야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야지, 물론 이러한 것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는 거예요. 잠잠하는. 그 잠잠함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을 다시금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낸다면 나의 요동함이 지금 믿음 없는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친히 이루어 가신 그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게 되므로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은 자신의 계획과 자기 방법대로 되지 않는다 해도 탄식과 불안함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애당초 자기 계획과 자신의 방법과 노력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람이 자신의 삶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갈 수는 있지만 자기 계획과 노력을 전적으로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우리의 계획과 노력과 우리의 뜻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져 있고 그분에 의해서 이끌려져 가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들을 우리는 늘 기억하는 자들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을 두셨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이 내 말을 듣는지 듣지 않는지 내가 그들을 시험하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애굽으로부터 출발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어진 첫 시험의 무대였어요. 여지없이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리로 돌아가 버립니다. 광야 생활 내내 그러죠. 광야 생활 내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스스로 자기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노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인간 존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힘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의 결국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의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고 계세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3절 4절에 보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기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같은 일들을 수없이 펼쳐놓고 계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우리의 삶에 그 같은 일이 없기만을 구하잖아요. 그저 그냥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그렇게 기쁘게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애굽에서 그렇게 바로에게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도 건너고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먹을 것을 먹고 그리고 편하게 가나안으로 얼마든지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고 계신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렇게 편하게 기쁨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기뻐하면서 가기를 소망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길을 펼쳐놓고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때로는 물이 없는 상황 가운데, 먹을 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 사방으로 막혀진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놓아두시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놓아두시고 계시는가?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일에 대한 그 구원의 은총과 감격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앞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잠잠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우리 앞에 펼쳐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보면 고난에 대한 그런 문제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도 시편 기자가 고백하지만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고 해요. 왜 유익이라 그래요? 그 고난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다시금 배우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요. 이게 신자의 복이에요. 이게 신자의 복. 세상의 복은 자신이 원하는 것과 목적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에요. 하지만 신자에게 있어서 복은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복이에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또다시 붙드는 게 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존재였는가를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일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그 불신앙과 불순종에 대한 심판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악함이 그 광야의 죽음으로 나타났어요. 저와 여러분 모든 존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때문에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뜻과 그분의 언약에 대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결과라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게 되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놀라운 복이에요. 그 자리에서 아들의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늘 평안을 구하고 내 뜻을 구하고 애굽을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조차도 가치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우리를 변함없이 그 약속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대면되어질 때 오늘 다윗처럼 변함없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만이 6절부터 보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 자신이 지금 흔들리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주님이 변함없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있는 내 존재가 발견된 고백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알고 우리를 구원하심도 알고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도 알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도 알아요.
그래서 두려움과 염려된 그런 모든 상황 앞에서 그것이 기억되어질 때 마음이 평안해지나요? 그것이 기억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해서 평안해져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의 이 고백은 자신이 그런 상황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변함없으심 때문에 그가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반석이시오, 그 하나님이 요새이시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나의 구원과 영광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우리는 여전히 흔들리고 연약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변함없인 그분의 일하심과 그분의 계획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다시 확인함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로다. 아멘. 시시로 무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래. 마음을 토한다는 것은 그냥 엎드려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는 자리에 서라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변함없으심을 또다시 확인하는 자리에 서라. 우리는 너무나도 분주하고 너무나도 생각이 많아서 하나님을 잊고 삽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데 사실은 그분이 내 마음에 없어요. 내 마음에는 온통 세상 것이 전부예요. 보여지는 것이 전부고 들려지는 것이 전부고 그러한 상태에서는 요동할 수밖에 없어요. 수시로 요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잠잠하라 그래요. 잠잠하라.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보는 것이고 그분의 약속과 그분이 행하신 일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이 요동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요새와 같고 그분의 반석 같으시니 나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붙드실 것임을 또다시 확인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들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잠잠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그저 막연하게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가치를 그분께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요동함이 우리에겐 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상황을 우리에게 펼쳐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문제를 일으키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처럼 보이죠.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 바로를 완전히 항복시키셨다라면 그냥 그 상황으로 종결 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홍해가 아닌 광야가 아닌 지름길로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계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심이 복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평안한 길을 원하잖아요. 왜 굳이 홍해 앞에 서게 하고 물이 없는 광야에 두시고 먹을 것도 없는 곳에서 고통을 당하게 하실까?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지름길을 놔두고 그 길로 인도하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그곳이 복된 자리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이 지름길이고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길처럼 여기지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지름길은 없어요. 지름길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지 마세요. 홍해 앞에 두시고 뒤로도 도망갈 수 없는 그러한 막다른 상황 가운데 놓아두시는 하나님. 사흘길을 걸어도 물을 만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 애굽에서 가져나온 양식이 다 떨어져 이제 굶어 죽을 지경 앞에 놓아두시는 하나님. 내가 앞서 행할 것이다라고 앞서 행하시던 하나님이 갑자기 사라져버려요. 모세도 사라져버려요. 갈 바를 알 수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복이에요. 근데 그 복으로 볼 수 있는 자들은 잠잠하는 자들이에요. 잠잠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을 믿음 안에서 확인하는 자들. 그게 베드로의 감옥의 자리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함께 복음을 전하던 자신의 형제 야고보가 죽었는데, 그리고 이제 자기도 그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 감옥에서 뭐 하고 있어요? 편하게 자고 있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앞에 잠잠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11절과 12절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자,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자, 그 불순종과 그 불신앙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를 변함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에 세우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또다시 확인하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복된 차림을 또다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아들 안에서 완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들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무엇인가?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서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또다시 보고 그것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에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소망을 두는 자로 오늘도 우리가 있음을 확인케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믿음을 확인했기에 다윗은 세상의 것을 얻었다고 해서 자신의 힘이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잃었다고 해서 낙심하는 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또다시 자신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요동한 가운데서 잠잠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일들을 또다시 믿음 안에서 확인하며 참으로 그 요동함의 자리가 복된 자리인 것을 확인하게 하시고 또다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주의 손에 있으며 주의 구원에 있고 주의 이끄심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요동함 때문에 여전히 동일하게 요동하는 자로 분주하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그 모든 요동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또다시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할 수 있는 복된 자로 또다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